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가집시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가지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드라마를 먼저 약간 소개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2021년도에 나빌레라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 나빌레라라는 이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70세에 우편 집배원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덕출이라는 그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덕출이라는 어르신이 이제 아이들을 3명 이상을 키웠고,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고, 또한 남아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자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아주 오래전에, 옛날부터, 어린 시절에 옛날부터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게 됩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백조처럼 아름답게 날아가는 그 발레리나가 내가 한번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발레를 향해서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나이가 70세가 되었고 발레를 배워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발레를 배워야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네, 뭐 미쳤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녀들은 아버지 옆에 가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등산을 가보는 거 어떠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가 돈을 보태드릴 테니까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취미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서 발레가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발레복을 입은 걸 한번 상상해봐라. 나이가 70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다 큰 어른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덕출 어르신의 그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발레 학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발레 학원에서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 어르신이 왔을 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나이가 많고 또한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고 또한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르신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덕출 어르신은 진심을 다해서 내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발레를 배워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보니까 가족들이, 그리고 또한 학원 선생님들의 그 닫혀졌던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늦은 나이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덕출 어르신을 향해서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연을 준비하는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드라마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의 나이가 70세의 어르신이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쫓아가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고이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고자 했던 한 인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핵심적으로 먼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젊었었던 40세 때의 정탐꾼으로서 내가 충성했던 일과 또한 모세가 그 충성된 일로 인해서 나에게 축복의 말을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준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땅의 분배를,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의 그 믿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갈렙이 이렇게 사모하고 이 산지를 달라고 했었고, 또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갈렙의 믿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갈렙의 신앙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에 갈렙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이 여호수아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갈렙을 소개하는데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갈렙을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갈렙은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그 이유는요, 갈렙은 본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과 라합처럼 이방 민족의 한 민족인 에서 계열의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니스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면서 소수 민족들도 함께 나오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아마 갈렙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갈렙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갈렙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보면 그 이름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갈렙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개라는 의미는요, 충성스럽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방 민족에서 사용되는 이 갈렙, 이 개라는 의미는요, 지극히 평범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갈렙이라는 이름을 이방 민족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 이름에 들어가면 기분이 많이 나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 고대 시대에도 갈렙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을 좀 무시하듯이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부르죠. 개똥아 일로 와, 개똥아 이러면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로 이방인들이 그 평범한 사람, 낮은 사람, 그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개똥이라고 불릴 만큼 평범하고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혈통이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땅의 기업으로 헤브론을 받을 수 있었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갈렙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어울렸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은 45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모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 12명 중에 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는 성읍들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라나는 식물조차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느낀 바를 보고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했던 그 땅은 아름답고 풍부한 땅이지만 그곳에는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또한 성은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질 겁니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노예가 될 겁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통곡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4장 8절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들의 먹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걸 믿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똑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을 같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아낙 자손을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라고 밥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0명의 정탐꾼들이 내 앞에서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있어서 전쟁에 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 두려운 말을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담대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것을 갈렙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에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억했고 또 함께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백성들에게 모세의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라고 충성스럽게 나아갔을 때 이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모세의 축복은, 갈렙을 향한 그 축복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내 발로 밟은 땅, 정탐하러 갔던 그 헤브론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45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은요, 40세 때에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고이하게 간지고 있었고 또한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서 이 산지를 다시 한번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 내가 연탐했었고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준다라는 그 헤브론 산지는요, 사실 비옥하고 평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요, 말 그대로 산지, 그 말대로 해발 900m가 넘는 가기 힘든 험지와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전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요새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헤브론 산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할 만큼 가지고 싶지 않는 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갈렙은 땅을 분배하는 사건 중에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그 당시에 나이가 85세로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충분히 대우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그 공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갈렙은 산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야와 같은 가장 편안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곡물이 자라날 수 있는 평야 같은 그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꺼려하고 험난한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은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이 잠들어 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땅을 산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도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헤브론 산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장소이자 조상의 묘가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신의 조상의 묘를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차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을, 그 중요한 땅을 이방인 출신인 갈렙에게 약속의 땅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바로 갈렙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사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또한 혈통에 온전히 가지고 그 온전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야지만, 아니 더욱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장자 중에 장자들만 가져야 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장자가 가져야 할 그 선산, 바로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바로 이 땅을 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헤브론 땅이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활동했을 그 45년 전에도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85세가 되었던 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갈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땅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저 산지에 있는 그 아낙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산지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갈렙은 신앙으로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신앙의 고백, 바로 온전히 쫓았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 고백을 한 갈렙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고 말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요, 그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또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40세 때나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갈렙은 변함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갈렙이 40세 때나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 때나 변함없이 충성되게 나아갔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45년 동안 분명히 힘든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변함없이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갈렙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여호와를 변함없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갈렙은 혈통적으로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마저도 개똥이라고 부를 만큼 낮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했던 것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뒤쫓아가고 온전히 쫓았음으로 인해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믿음의 유산이 가득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갈렙의 믿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